9월 8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24년 하반기 성공부 과목별 신청자 명단입니다. 총 과목은 9개 과목이고 신청자는 35명이고 인도자는 12명입니다. 개설 가능한 과목은 더 깊은 차원의 말씀 기도의 삶, 일과 영성의 삶, 확신의 삶, 생명의 삶, 부부의 삶, 생명 언어의 삶, 행복한 삶, 말씀 중보 기도의 삶, 말씀의 삶입니다. 목장 탐방이 있습니다. 일시는 9월에서 12월이고 9월은 코스모스조, 10월은 라일락조, 11월은 조아조아조, 12월은 청미조입니다. 담당은 조장 및 목자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말씀잔치. 일시는 10월 4일 금요일에서 6일 주일이고 강사는 이경준 목사님입니다.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예배 영적 라이벌 복음의 승리 7 사랑의 라이벌 수요 예배 왜 성령인가 2 보혜사 너희와 함께하리라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성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9월 7일에는 주사랑 목장, 9월 14일에는 꿈꾸는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9월 8일에는 꿈꾸는 목장, 9월 15일에는 용인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40일 라파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참여한 인원들을 보면 한 400여 명 정도가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도 있고 또 현장으로 오셔서 기도하신 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게 해주세요. 네, 하반기 우리 상공부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중간에 좀 조정이 되고 숫자 카운트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37명 이번에 참여하셨고 11명이 이번에 상공부 인도자로 해서 한 50여 명 정도가 하반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가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 하반기 상공부에는 새로운 과목들도 몇 과목 개설이 됐는데 또 배우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 목장에 또 경험되어지기를, 또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사랑의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사랑의 삶이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사랑의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세 가지가 분명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요한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당시 이단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고 몸으로는 오지 않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요한 사도는 적그리스도 아니면 적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는 것, 성육신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세 가지의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서 플러스 하나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타락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요, 애를 써야지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미워하는 것은요,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세 가지를 분명히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거기에서 플러스 원, 하나를 더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아주 극단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하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말대로 하는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사랑하기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인 사람을 받아주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 사도는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사랑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면 괜찮은데 보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집 나가버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잖아요.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 할 때 안방을 차지하느냐 거실을 차지하느냐 그게 이제 행동 반경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차지하십니까? 안방보다는 거실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고 출입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안방을 차지하면 행동 반경이 좁아져요. 거실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보고 며칠 지나면 괜찮은데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그래 사랑해야지 근데 보면 그 사랑해야지 마음이 또 재료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참 사랑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를 여러분 이제 인정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속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은 다 사랑할 줄 아는 거야. 그렇습니까? 저도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저도. 제가 기준은 아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서는 3장 15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장애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대.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런데 요한 선생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미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야?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의 아이한테 나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가라는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빌라는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나가죠. 나가라 했으니까 나간다 그러고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을 너무 구원하고 싶어. 그러니 좀 사랑하면서 살아봐. 100%라는 거요? 아니에요. 100% 없습니다. 우리 죽는 날까지 100%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노력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하려고 해야 됩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미움이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구나.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갈등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서 미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보면 생기는데 다시 안 하려고 막 노력하는데도 보면 다시 일어나는데 어떡해? 아니 일본 사람 보면 생기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지 사랑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은 어렵습니다.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점검해 봐야 될 한 가지 2000년 전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정, 돈.
정말 그걸 아낌없이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었다는 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재정을 내가 쓸 수 있다는 거. 그 재정이 뭐라고 말해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닫히면요, 아무리 재정이 있어도 섬길 수 없다는 거. 그러니 그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못 열어요. 나 이제부터 마음 문 열고 섬겨야지. 해보셨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누군가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지. 여러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 문이 딱 닫히는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걸 인정하시라고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인정합니다. 인정하셔야 돼. 이거 인정 안 하시면 안 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거 나와요. 저도 나온다. 우리 애들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말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게 있다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목원들을 위해서 섬기잖아요. 그런데 목원들이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많아요?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자식하고 똑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또 마음을 열고 섬겨야 되죠. 근데 그게 내 마음으로 안 된다고요. 내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열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안 믿으시네. 진짜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1%씩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살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살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시작. 살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요한 사도가 적그리스도에게 했던 말일 수 있어요. 당신들은 구원받았어. 그러나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 우리가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계속 훈련할 수밖에 없는 거 뭐예요? 미움은 있으나 사랑하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훈련해요?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장에서 해보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잘 안 됩니다. 가정은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섭섭한 게 많고 안타까운 게 많고 화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정 밖에서 훈련하는 것이 목장입니다. 그래서 목장을 훈련 장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안에서 그 일들을 해보는 거야. 서로 나누면서. 나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 좀 해달라. 내가 이번에는 성공했는데 내가 이거 언제까지 성공할지 모르겠다.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장 모임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그러한 권면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리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면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도둑은, 그죠?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라 그러잖아요. 이것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선택하신 쪽을 우리가 자꾸 선택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씩 자꾸 선택해. 우리가 완벽하게 살리는 쪽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가끔씩 우리 넘어질 수도 있고요. 흔들릴 수도 있고요.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정신을 차리고 살리는 쪽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랑의 표징이 뭐였다고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내주시는 걸로만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죽이셨다고. 물과 피를 다 흘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처럼 자꾸 살리는 쪽을 선택해요. 살리는 쪽은 어떤 쪽이에요? 손해보는 쪽이에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손해보지 않고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손해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러니 우리가 살리는 쪽으로 선택할 때 뭐예요? 나만 살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잖아요. 벌써. 그러니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살리는 쪽을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기도하고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저 사람도 살리는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짜 내 마음과 같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살리는 쪽을 선택하시고 예수님도 살리는 쪽을 선택하시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살리는 쪽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리는 쪽을 선택하며 사는 것은 마땅한 삶이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고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한번 시간들을 재정들을 마음을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살리는 쪽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살릴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 간증하며 살리는 간증, 경험담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교회 와라 성경 공부하자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간증하는 거예요. 경험담. 나도 예전에 그랬다. 공감대를 가지고 작은 것으로 짧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간증하는 경험담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상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채워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해가야 될 일이겠죠. 세 번째는 기도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섬기는데 그 사람이 삐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으면서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어린이들이 숫자를 셀 때 몇 가지만 센다고요? 유치원 가면 하나, 둘, 셋까지 너무 잘 센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 숫자를 모른대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집에서 하나, 둘, 셋만 가르치는 거야. 근데 요즘은 애들이 숫자가 좀 늘어났대. 5가지 늘어났대. 이제 10가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요, 참고 또 참는 거야. 그러니까 참는 것이 누구를 위해 참는 거야? 나를 위해 참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참았다가 뻥 터뜨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찾아오는 마음은 뭡니까? 절망이에요. 나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되는구나. 나이가 뻥 터지고 난 다음에 절망이 찾아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자존감이 확 떨어진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서도 참아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살아요. 우리 처음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터지고 난 다음에 조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또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다음에 내가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낮은 자존감에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다시 붙잡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죠. 내가 안 사는데 누구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같이 삽시다. 우리 같이 삽시다. 우리 같이 삽시다.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야 돼요. 우리 못 참는다니까요. 많이 참아야 3번, 또 참으면 5번, 조금 고수들은 10번까지. 아니면 이렇게 말하죠. 안 보면 되지. 주님 보시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거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4번째는 천국을 소개합니다. 천국을 소개하는 거, 우리가 섬길 때 천국을 소개하는 거. 어떻게 소개해요? 나도 예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옥 같더라고. 그런데 내가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천국이 되더라고. 천국을 소개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으면서 천국이 되었던 그 상황과 여건들을 간증하는 거죠. 그래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말씀 잔치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다가 이걸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족 VIP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예수 믿어야 될 사람, 또 내가 섬기고 있는 VIP, 또 친구, 지인, 이웃, 친척 중에 VIP. 그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그래서 헌금함에다 넣어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그것을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 말씀 잔치 오든 안 오든 우리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2번째는 실천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살리는 쪽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실천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된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뭘까요? 말이에요. 말로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결단과 헌신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실천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실천 한 가지가 생길 거잖아요. 그 실천 한 가지를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실천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스스로가 확신하게 된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면서 시간을 쓰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섬겨가는 겁니다. 이럴 때 사랑이 전달이 돼요. 사랑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재정과 시간은 헌신의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이게 될 때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손해보고 있구나. 그 생각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 손해를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하나님이 많이 더 갚아주시겠죠. 이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섬길 때 손해를 자꾸 많이 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참 이상해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30배, 60배, 100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길 때 손해보면 손해볼수록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적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손해보고 계시죠? 그 손해가 하나님 편에서는 놀라운 복이 되어서 돌아올 겁니다. 마음과 재정은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시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섬기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시켜주는 게 뭐냐면, 섬겼냐? 손해봤냐? 내가 너에게 다시 채워줄 거야 라고. 안 섬기고 살잖아요. 내 것 같지만 못 쓰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요 30배, 60배, 100배를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걸 믿으시고 섬겨가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는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주실 거예요. 간증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그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삶 절대로 손해 아니다. 진짜 계산을 잘하시는 분은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쪽에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결국의 행함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왕제 교육을 위해서 쓴 거예요. 전도서를 읽다 보면 아들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들이 누구겠습니까? 왕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에게 전도서 12장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솔로몬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록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신다. 하나님은 뭘 가지고 하신다고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내가 행한 것, 행위를 보고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마음 먹은 거 잘했어요. 잘한 것이에요. 네, 그것을 행해야 된다. 이것을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더 강하죠. 죽은 거래요. 생명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마음 먹는 거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행해야 돼요. 그래놓고 안 한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한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하는 쪽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영혼 구원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구원자,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무슨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영혼 구원하라는 거.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직장, 그것에 하나님께서 꼭 구원받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꼭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도, 내가 모임에 가도 그곳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실천 한 가지를 딱 정하시는데 주위를 둘러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주셨으면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잔치를 하면서 초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초대하니까 진짜 한 사람만 생각하는데 한 사람 이상 초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냐면 정식기도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정하시면 돼요. 가정 안에서 정하셔도 되고 목장에서 정하셔도 돼요. 어떤 시간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분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횟수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매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시기도에 여러분 시간을 헌신하셔야 됩니다. 정시기도를.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넣고 목장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넣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한 사람을 섬기는 것.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만나시고 또 만나서 또 대화를 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의 필요를 뭘 채워야 될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섬겨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섬김을 위한 구체적인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열매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헌신이 있을 때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재정과 시간을 헌신하는 삶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VIP 초청잔치 가운데 내 옆자리에 누구를 앉혀서 같이 말씀을 들을 건가, 그걸 기도하시면서 섬기면서 또 헌신하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최영규 목사님 모시고 말씀잔치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내어놓은, 정말 이 사람은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내어놓은 인원이 76명이었습니다. 근데 몇 명 왔을까요? 나중에 카운트를 다 끝나고 했더니 딱 76명이 왔습니다. 하루에 한 번 온 것도 카운트에 넣었습니다. 최영규 목사님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계속 3일 계속 오신 분은 20몇 명이 있는데 3일 동안 한 번이라도 온 사람은 카운트했더니 76명이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10월 4일부터 10월 6일 3일 동안 하는데 한 번이라도 내가 데리고 오겠다. 그것도 카운트에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현수 목사님이 이제 담당이 되셔서 섬기시는데 여러분들이 중간에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해이해질 수는 있지만 지금부터 정시기도 다 결정하시고 내가 만나서 섬기겠다,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작년에도 응답하신 것처럼 더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1년에 한 번 VIP 초청잔치 우리가 말씀잔치 하는데 힘을 모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은혜 주실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또 섬기는 일에 한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